오늘은 마음, 지난번부터 쭉 채워진 마음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일은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 맨 먼저 로기스 모이, 그 다음에 네프시스, 헤시아, 그 다음에 메타노이아, 이렇게 네 개의 내용들을 가지고 쭉 반복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어있음에 관한 내용들,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로 말씀들을 쭉 이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채워진 마음은 이렇게 유지된다. 지난번에 마음에 품어야 할 것,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나눴는데, 그러면 그렇게 채워진 마음들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과제이죠. 그래서 그 답은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저도 여러 차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조금 길기는 하지만 한번 천천히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저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를 우리가 한 그 내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5장 하나만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에서 15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15장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 그때 그 상황이나 정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을까? 그리고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평온하고 잔잔하고 별다른 어떤 환란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을까? 아니면 이 풍랑이 예고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상정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좀 더 이 현장감 있고 긴박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13, 14, 15, 16, 17까지를 제가 한 부분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 내용을 고별담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 13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발을 씻기는 내용이 나오죠. 다른 성경들 안에는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 들어있지만 이 요한복음 15장 안에는 만찬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이 세죽식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세죽식의 내용이 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새 계명, 사랑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떠나심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간 그 빈자리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죠.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 같은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하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충 우리가 감이 잡히죠. 13장도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4장도 예수님이 떠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5장도 마찬가지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13, 14, 그 다음에 16, 17장 사이에 지금 15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위치를 하고 있고 16장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대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을 한번 보면 17장 20절에 보면 17장에 제가 보는 성경에는 빨간색으로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17장의 제목을 정해두었고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떠남에 대한 고별에 대한 담화를 강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안에 있는 내용은 누구를 향한 말씀들이냐 하면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하고의 연합, 예수님하고의 연합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직접적인 대상은 누구이냐 하면 제자들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의 형벌을 앞두고 있는 거죠. 앞두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임할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임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여전히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15장을 살펴보면 조금 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니까 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냥 우리가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부지런히 하고 교회 부지런히 나오면 되는가 보구나 하는 그 내용을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죠? 어쩌면 잡혀가서 예수님처럼 죽음에 넘기우는 그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키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인 거죠.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복선들이 15장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가원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임박한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주로만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 정치적인 세력, 세상의 그 세력에 한거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환경 가운데 놓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내어놓아야 하느냐 하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환경 가운데 놓이는 것이죠. 어쩌면 15장 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러한 이후의 배경들을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순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마저도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목숨을 강요받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은 이 내용들이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 머무는 것, 이것을 교회 안에 있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하기에는 이 상황들의 말씀들이 아주 긴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임하는 많은 환란들이 있죠. 우리도 믿음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두었는데 참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고 색깔이 그 다음에 나는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지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 그 다음에 가지 여기도 가지가 나오고 계속 가지가 나오다가 여기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럼 너희가 지금 누가 됐습니까? 지금 너희는 듣고 있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1차 대상자, 제자들이 되겠죠. 그 제자들이 너희인데 그 너희가 지금 누구가 되어지느냐 하면 가지가 되어지죠. 그렇죠? 이 내용들 한번 본다면 비유 속에서 이 가지들은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 되어집니다. 그 제자들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이어져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것, 그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 그 가지들을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장 1절로 11절까지 해서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형광색으로 제가 칠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또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9절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속 이 거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뭘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거함이었죠. 그래서 거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연결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 하면 거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으로 결과가 맺어지느냐 하면 열매로 조금 그 다음에 약간 조금 아주 많이 풍성하게 이런 단계를 거쳐서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무엇으로 보호를 하느냐 하면 말씀으로 보호하게 되고 정서는 사랑이고 완성은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이 희락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기쁨, 그 다음에 희락, 그 카라,
헬라어로 카라라고 되어져 있어서 번역을 하면 기쁨, 희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카라이고, 그다음에 헬라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덜어는 기쁨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덜어는 희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희락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 가지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그때 이야기하는 희락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까 말씀할 때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면? 그래서 실패한 포도나무, 옛 포도나무, 그 다음 진리 되시고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 참 포도나무, 그분 안에 있는 참 포도나무,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생명과 사역과 열매는 오직 나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옛 포도나무 이스라엘,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 옛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하는 삶이 결국 사랑과 순종과 기쁨으로 이어지는 참 제자의 기림을 보여주시려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앞선 본문은 우리가 몇 번 설교를 쭉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에서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관계가 좁아진다는 제목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렇게 막 찌그러든다 그랬죠.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애간장이 녹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 안에서 병목 현상이 생겨서 애간장이 녹아서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던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좁아지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관계도 좁아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들이 넓혀지지 않으면 신앙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내 마음에 품어야 할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전 수요일에는 뭘 이야기했냐면 채워진 마음은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었고 그 채워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데, 채워진 이 마음이 어떻게 유지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지금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무엇이 채워진 마음을 다시 비워지지 않게 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비워졌기 때문에 좁아진 거죠. 마음이 좁아진 겁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모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방종으로 내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들이 시들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에는 시든 것들, 좁아진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좁아지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품은 마음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적어지기 때문에, 시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어디에 거하는 거죠? 어디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노력도 우리가 어떤 노력이냐가 중요하겠죠.
노력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성과를 위한, 자기 성취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품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죠. 그 노력은 또 필요하겠죠. 무조건 노력하라 하는 게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단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 거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몇 개의 단어였죠? 단어가 7개의 단어. 7개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는 근원입니다. 체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체험의 근원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에 근원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읽어보면 알레디네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알레디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말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진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진리라는 명사이고, 알레디노스는 그 진리가 어떤 대상에게 충만히 드러나 참되고 진짜이고 실제적이다라는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참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 참 많이 쓰고 있죠. 안 그렇던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이 요한의 그 서신서 안에 이 참이라는 말, 진리,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말이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참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6장 32절에는 참 떡이다. 그 다음에 여기 15장 1절에서는 참 포도나무다. 그 다음에 17장 찾았으니까 17장 3절에 보면 17장 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유일하신 참 할 때 이 참이라는 말이 똑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까 진리라고 하는 명사, 그것이 형용사로 이렇게 쓰여진 용례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레데이아, 진리도 마찬가지고 여기 알레디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좋은 나무가 아니라 참, 진리 그 자체이죠. 생명은 가지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고 오직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나무에서 흘러나오죠. 가지는 뿌리로부터 나무가 끌어올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히는 도구이죠. 지금 내 마음을 살리고 있다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나를 살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뭔가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작용해서 나타날 때, 그래서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근원인가? 아니면 그저 임시 위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이라는 말은 진리,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죠. 가지. 아까 가지를 어디하고 연결을 했습니까? 아까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 15장 어디 갔죠? 기면 제자 8절이죠. 내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래서 너희가 아까 그 가지이면서 너희가 되고 그 가지가 과실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이고 너희가 누구이냐 하면 8절 후반절에 나오는 대로 내 제자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에 붙어 있으므로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라는 말은 크레마, 가지라는 말은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얘는 의존적인 존재이죠.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그 가지라고 하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일진데 우리도 어떠한 존재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의존적인 존재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자신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관없는, 그리스도와 독립된, 단절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겠죠? 풍성해 보이는 어떤 모습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습들은 시들어버린 모습들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가지의 사명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체에서 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에게 불리는 곳,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마름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꽃들이 이렇게 꺾였죠. 가지에서 꺾여져서 여기에 꽃꽂이가 돼서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병 안에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풍성함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꺾였기 때문에 이 꽃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는 거죠. 꺾여져서 나온 순간 마름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나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아니면 혼자 힘으로 버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 여러분들은 제자이고 가지이고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체험의 지속 방식입니다. 체험의 지속 방식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상호 거주죠. 서로 거주하는 것이죠. 자, 메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 계속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손님도 아니고, 그리고 잠깐의 감정도 아닙니다. 간혹 우리가 성령 충만이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들을 무엇을 갖고 표현들을 많이 하느냐 하면 감정적인 것들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적인 것들을 잘못 받게 되면 오해들도 생기기도 하죠.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호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머무는 겁니다. 거함은 특별한 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기본값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지되어야 하는 값이죠. 항상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되는 삶의 값이 거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은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의 전, 그분의 집, 교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둘의 상호 거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이
로마서 6장 8절로 11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내용들은 서로 결이 같으면서 서로 병행들이 되어지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자세히 보면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주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이루어낸 일이 아니죠. 어떤 객관적인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건을, 객관적인 그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닌 변치 않는, 감정이 아닌 변하지 않는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1차적인 기초입니다. 이미 규정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튼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지만 또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여기 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어가 내가 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자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체된 것이죠.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가 기초적인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여기는 주관적인 자기 이해, 2차원적인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 이야기할 때 3요소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3요소. 지, 정, 의.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죠.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어야 됩니까? 썩어져 버릴 지식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바울이 알았던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계속 성경대로가 나오고 있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다.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자기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지정의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고 거기에서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거함이라고 하는, 면후라고 하는 거함이라고 하는 단계가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며 계명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실천적 구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실천적 구현이 이루어지는 것, 일상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열매와 연결이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과정, 머무는 과정이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에서 일상의 실천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우리가 로마서 6장, 갈라디아서 2장,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크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신앙을 막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열매들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어디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열매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명의 현상입니다. 이 꽃이 그런 것처럼 이 꽃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진액을 공급받으면 그 공급받은 것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참 포도나무, 아까 그 알레데이아, 그 참 진리, 참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참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겠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진리의 결과로 무엇을 맺느냐 하면 참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요즘 나는 열매를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생명이 흘러 열매가 맺히게 두고 있는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가 보는 것. 우리가 남묵시를 통해서 내게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가지도 치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열매들이 온전하게 맺힐 수 있을 겁니다. 자, 채움의 보호장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자, 이 채움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네요. 채움을 보호하는 장치. 뭐가 채움의 보호장치일까요? 여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뭐가요?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자동적으로 열리겠죠? 짜내지 않더라도 아까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겠죠. 여기 레마타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레마타는 레마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입니다.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레마 그러면 일어난 사건, 레마타 그러면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혹시 헬라어 아는 단어 뭘까요? 말씀. 말씀을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 로고스예요. 그러면 로고스도 말씀이고 레마도 말씀인데 어떤 차이적인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그냥 쉽게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 그러면 로고스는 기록된 객관적인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불변하는 말씀, 기록되어진 것. 그리고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 내게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체험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말할 때 레마, 또 레마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말씀이 레마타이고 그래서 막연한 명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상주할 때 우리의 거함은 비로소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레마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그래서 로고스는 말씀, 메시지, 또 뭐 계시된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 로고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 그리고 그분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로고스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레마는 입 밖으로 나온 말,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 내게 체험되어진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한번 보시면 10장 8절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그리고 17절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내 상황 속에 살아있는 칼처럼 임하는 것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어떻게 거해야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 찔러 쪼개서 나누어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나누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날카로운, 예리한, 좌우에 날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고 분리해내고 처리해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체험되어진 내 안에 살아서 칼처럼 움직이는 말씀에 대해서 레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함은 막연한 감상이나 정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내 안에 상주하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떠나면 거함도 함께 무너집니다. 매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상주하고 상주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합니까? 여기 아까 살아서 칼처럼 임하는 거죠.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죠.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본문 마태복음 7장, 거기에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에 대한 내용이죠. 행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초 위에 반석을 지은 자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행치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도 중요하게 말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낮은 마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은 오늘 내 안에 머물렀는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갔는가? 아침에 우리가 나묵시를 6시 45분에 하죠. 스쳐 지나가는 건 뭐냐 하면 읽었다. 읽었다. 그림 한번 봤다. 영상 한번 봤다.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것을 내게 상주하도록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붙들 때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열심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 노력은 어떤 거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값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보고, 묵상이 뭐 하는 게 묵상입니까? 그 한나가 그 술 취한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사장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술 취한 게 아니라 뭐 했습니까? 묵상했어요. 묵상. 우리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 그 짧은 하루의 성경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머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기억하고 암송하고 내가 그것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단계까지 가는 것. 그것이 지금 나를 위한 묵상의 시간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난 주일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휴대폰 보는 것보다는 먼저 말씀 보는 것은 먼저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순종으로 이루어져 갈 때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마타라고 하는 것도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가페는 잘 아시죠? 여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지난번 나묵시에서 그런 대목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정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크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우리를 정죄할 때가 많아요. 로기스 모이는 우리를 늘 자꾸 부정적인 것들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고 가는 그 생각들, 또 모든 이론들, 그것들보다 나를 비하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내어줄 만큼. 우리 전도 집회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형체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분이, 죽음이 없는 그분이, 영원 속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몸을 가진 답답한, 제한적인 그런 모습의 사람의 모습을 선택하셨고, 영원하신 분이 유한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사랑 때문이죠. 사랑. 그래서 누구의 사랑에 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사랑에 풍성하게 젖으면, 사랑 안에 풍성하게 젖으면 그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내게서 사랑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요, 풍성하게 먹는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젖을 풍성하게 먹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내가 먹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또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세상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죠. 가족 관계도 그렇고 부모하고 자식 관계, 모든 관계들이 이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해야 할 마음의 자리는 두려움이나 성취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채움의 완성은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카라라고 하는데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찾았으니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14장 17절, 17절, 18절, 그리고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이 일은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일들에 대한 요구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을 듣게 되고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 속에서 기쁨도 함께 있게 됩니다. 여기 그 희락, 기쁨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대다수 환경의 산물입니다. 그렇죠? 뭐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주어지는 환경이 긍정적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기쁨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 가운데 오는 기쁨이 아니죠.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일 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기쁨, 희락이 무엇이냐 하면 이 희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기쁨은 머무름에서 오는가 아니면 성취에서 오는가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희락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또 똑같이 아까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희락이 있나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희락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떤 기쁨, 어떤 희락? 자, 한번 오늘 내용을 몇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노력한다고 유지되지 않습니다. 뭘로 유지되느냐 하면 연결로 유지됩니다. 그 연결은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바꾸면 붙어 있으라, 떠나지 말라,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그래서 채워진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졌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비워지지 않는 비결은 더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내가 연결되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점검해내는 것이죠. 오늘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합니다. 열매보다 근원에. 근원을 확인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는 것이니까 성과보다 관계에, 흔들림보다 무엇에? 거함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 관계, 거함. 이 세 개의 단어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들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 머무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남묵시를 통해서 매일 확인하고 그 확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메타노이아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이 그 속에서 열매 맺히는 그러한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